여호수아 강해 23강째, 여호수아 강해 23강째.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조하다라는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에 또 말씀의 주제는 동맹 5부족의 격파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한번 읽어가면서, 봉독해가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섯 왕이 기브온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전장에 집결했지만 그들은 모두 패배했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그들은 점령한 성읍들을 점유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까지 길갈의 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곧더 많은 일이 그에게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의 원조 요청을 받아 길갈 진을 떠나 기브온, 베토론, 아세가, 막게다 등에서 전투를 하여 다섯 동맹국을 진멸하고 다시 길갈 진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본절의 표현은 일종의 결론 부분으로 이하 16절에서 42절까지 전개되는 상황, 곧 아모리 다섯 왕들의 처형과 여타 가나안 남부 여러 성읍들의 점령이 있은 후의 일이다. 16절에서 20절,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왕들이 숨어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여호수아에게 들어왔을 때 그는 잠시 동안 보초를 세워 그들을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부하들에게 할 수 있는 한 군대가 성읍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추격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도망가면 다시 힘을 회복하게 되고 따라서 그들을 함락시키는 일이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로잡은 왕들을 욕보이는 것 같은 일은 서두르지 않고 우선 패주한 적들이 다시 집결되는 것부터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강인한 추격의 결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크게 사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장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중 소수가 견고한 성으로 도망쳐 살아남았지만 이들도 거기서 오래도록 안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공포가 따르는 한 그들이 은신한 성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16절에서 17절, 10절 주석을 참조. 한편 막게다 굴 외에도 성경에 그 이름이 알려진 굴은 족장들의 장지인 막벨라 굴, 그리고 다윗의 도피 시절에 그가 사울로부터 숨었던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 등이 있다. 이처럼 가나안 산악지대의 여러 곳에는 흔히 석회암으로 된 큰 동굴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굴들은 몇백 명을 걷더니 수용할 정도로 크고 건조하다. 따라서 종종 도피처로 사용되곤 했다. 20절, 여호수아 군대의 맹추격의 결과 가나안 남부 동맹국들은 군대로서의 조직이 완전 와해된 채 겨우 일부 군사들만이 성읍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이 정도의 세력은 감히 이스라엘 군대에 재도전할 엄두조차 못 낼 정도였고, 따라서 이들을 완전 섬멸시키는 건 역시 시간 문제였기에 여호수아는 일단 막게다 진으로 귀환했다. 견고한 성, 곧 요새화된 성으로 첫째, 높은 망대가 세워졌고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였을 뿐 아니라 전쟁을 치를 물자가 비치된 성읍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기브온 전쟁을 통해서
동맹 우부족과의 전쟁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태양이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엄청난 대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잔당들이 이제 굴로 도망가서 다섯 왕도 그렇고 잔당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 군들이 이제 그 잔당증을 추적하고 다섯 왕은 이 막게다 그 굴에서 그대로 이제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요. 막고 그 왕들을 지켜라. 그래 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왕들조차도 다 목을 베서 잔당을 다 격파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난번과 같은 어떤 이 전쟁에 대한 그런 거는 없어요. 이번 주에는. 그러나 이번 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끌어가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이러한 표현은 이들의 안전과 평온이 완전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냐면 이제 그 전쟁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완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달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승리한 후에 어떤 위험의 위협도 전혀 당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전쟁터에서나 추격에서나 간의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명예와 명성을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도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경노하는 원수들의 손뿐만 아니라 입까지도 멈추게 하시었고 그 입술에 침묵을 매달아 두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큰 전쟁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왜 그러냐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전쟁이 끝난 뒤 군대를 점검했을 때 거기에는 죽은 자나 부상당한 자 혹은 유기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 누구도 친구나 사지를 잃어버려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승리는 희생이 들지 않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육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그만큼 피해를 입어요. 그러나 영적인 신앙의 길을 가면요.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숨어있던 왕들은 그들이 도망쳐서 피난처로 숨었던 그 동굴이 그들의 감옥이 되었고 그 안에서 그들은 여호수아가 심판석에 앉을 때까지 투옥당했다.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기서 평안히는 안전하게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고를 뜻하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음을 뜻한다. 갈대아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희생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고 번역하므로 이스라엘 군대의 완벽한 승리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메투헬리는 이는 죽음, 실종, 부상당함 등 어떤 희생도 없이 승리했음을 뜻한다고 하였다. 예. 지금 막게다가 계속 나오니까 한번 지도를 이제 보여드려야 막게다가 어딘가를 좀 알 것 같아서 그 맨 마지막 4번짜리 지도 한번 그 그림 한번 띄워봐요. 예. 이게 막게다로 돌아왔다. 막게다 굴에서 다섯 왕이 굴에서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확대를 좀 시켜서 막게다가 좀 보이게 한번 해보세요. 그 막게다가 어디께 있나 하면 지도의 중간 정도에 막게다라고 찾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 오른쪽에 시딤
에서 길갈이라는 데가 있고 아이라는 데가 있고 기브온이라는 데가 있죠. 또 기브온 바로 옆엔 백호론이라고 있죠. 이 백호론이 뭐냐면 우박 내린 곳, 이렇게 경사진 곳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 배웠던 것처럼. 그 다음에 게셀이 있고, 그 다음에 막게다가 있어요. 막게다가. 근데 이제 막게다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림나, 라기스, 에그론, 헤브론, 드빌 여기를 다 치고 난 다음에 다시 막게다로 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이러한 결과는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곧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브온 전투는 기적의 연속이었다.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일종의 격언적인 표현으로 출애굽기 11장 7절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말과 유사한 표현이다. 곧 이는 완전한 침묵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예롭게 하심으로 가나안 족속 중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비난이나 조소를 할 수 없었고 또한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예. 그러니까 이 기브온 전쟁에서 사실상은 남부 지역을 다 점령을 한 거죠. 그 네 번째 지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네 번째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아이로부터 또 이제 여리고 아이 오른쪽에서 보면요. 그 다음에 밑에로는 드빌까지 싹 다 남부 지역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좀 올려보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시돈, 게데스, 하술, 마돈, 압삽, 시몬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은 사실 이렇게 도시가 없어요. 그런데 갈릴리 쪽으로 이제 도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북쪽인데 여기는 이제 좀 나중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기브온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뭐냐, 이 가나안 땅의 반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삽질이 아니다. 찔끔찔끔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딱 연결되면요, 바로 불도자의 역사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차지해버려요. 한 번에 쫙 차지해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 치르는 거, 이 기브온을 통해서 전쟁 치르는 걸 보겠지만 그 기브온이 그 토항에 온 것도 알고 보니까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을 남부 지역을 다 한 번에 그냥 하루아침에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열심히는 사는데 해봐야 삽질이야. 근데 하나님의 여호수아처럼 믿고 가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불도자의 역사에 한 번에 그냥 다 남부 지역을,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어, 이스라엘, 가나안이. 근데 남부 지역 전체를 그냥 차지해버리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예. 22절에서 25절.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소당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소당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동굴에서 끌어내어 장군들에게 이 왕들의 목숨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했다.
이 일은 땅의 모든 왕들을 두렵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왕들의 가증할 만한 악들을 그들의 죄악의 양이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벌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모세를 통한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십니다. 너는 그들의 높은 곳, 즉 그들의 큰 인물들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직도 그들 앞에 남아있는 전쟁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소망을 복돋워 주시려고 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그 왕들의 높은 자들의 목을 밟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감옥 그 굴 속에 숨었던 그 5 왕이 그 굴이 감옥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서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이제 정리가 되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목을 밟고 그들의 목을 칼로 쳐서 이제 나무에 매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22절에서 23절 추격전을 일단 마무리 짓고 진으로 귀환한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아모리 5왕의 공개 처형식을 엄숙하게 거행하였다. 먼저 여호수아는 그 5왕이 숨어있던 막게다 굴에서 그 왕들을 잡아 자기 앞으로 끌고 오라고 명령하였다. 24절 군장들에게 이르되 밟으라. 적대국 패장의 목을 밟는 행위는 고대 이집트나 아수르의 기념 비문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고대 근동의 전쟁 풍속이었다. 그런데 대체적인 경우 패장의 목을 밟는 자는 승전국의 최고 장수로서 곧 자신의 영광과 명예 및 권위를 강화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군장들에게 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에 대한 멸절 의지를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이 명령은 결코 야만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른 순종적인 행위였다. 25절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담대히 하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과거의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유사한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장들에게 같은 격려와 확신의 말을 하고 있다. 한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가나안 남부의 5 동맹국을 매우 두려운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진멸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들 앞에 남아있는 가나안 북부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예. 이제는 이제 남은 게 이제 북부 가나안 북부 북쪽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장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 왕을 목을 베면서 처형을 하면서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열려져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적으로 열려져 가는 이것이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져 가는데, 그런데 이게 참 가나안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동 죽을 동 싸워가면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정복해 가는 거예요. 여리고 성부터 그 요새 중에 요새인 여리고 성 7바퀴 돌았을 뿐인데 무너지고, 아이성도 그렇고 기브온도 그렇고 지금 나머지 5 동맹국도 그렇고 다 점령해 가는 걸 보면은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 예산 뉴스가 나왔는데 보니까 예산 지역이 청정 지역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우리가 일이 그렇다고 긴장 풀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참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이 코로나로부터 청정 지역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받는다는 건 이건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게 되면요,
이런 가나안과 같은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26절에서 27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매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이제 그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칼로 치고 그들의 시체를 저녁까지 매달았다가 끌어내리고 그들이 숨었던 동굴에 던져 넣었다. 그들이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먼저는 그들의 감옥이 되었고 그 다음엔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 그곳이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처형을 하느냐? 그거 보면 문헌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가나안 칠족속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그들이 죄가 악독했다는 거예요. 죄가 악독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칠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처음엔 잘했지만 나중엔 이스라엘도 그 죄가 크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전 세계로 따라오는 서름을 겪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선한 사람들에게는 무덤도 피난처가 된다. 만일 이 다섯 왕들이 제때에 스스로 겸손하여져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에 평화를 간구했더라면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명령이 바란 이상 그들은 회개할 곳 혹은 심판을 취소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비록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구했다고 해도 이것을 기대하기엔 너무 늦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은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모든 것에는요, 한 개의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해서 모든 것에는 인간의 차원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 한계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딱 통해서 죄악의 한계를 선을 넘어버리면 용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징벌이 있듯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선을 탁 넘어가면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선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탁 넘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자, 이제 28절부터 43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연전 연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거둔 이딴 승리를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했으며 또한 그가 이것을 통해서 획득한 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된다. 이것은 영적인 가난의 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여기엔 여호수아가 직접 점령한 몇몇 성읍들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28절에서 39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때에 게살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자, 그러면 그 1번 그림부터 한번 띄워 보세요. 1번 그림부터.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그림부터 한번 쭉 띄워서 한번 보겠어요. 예, 떴나요? 예. 그 보면 맨 위에 기브온이라고 돼 있죠? 예, 기브온에 보면 이 오른쪽에는 길갈 여리고가 있고 아이가 있고 그 위에 오른쪽 아래에는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무롯, 라기스, 에그론, 헤브론,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다섯 나라가 기브온을 연합으로 해서 치러 온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길갈 여리고에서 이제 기브온으로 그 다음에 베트론, 게셀, 가드, 라기스, 에그론, 드빌, 헤브론 이런 식으로 이제 친 거예요. 예, 그 다음 그림 한번 또 보여주세요. 자, 요거 좀 이제 크게 확대를 좀 시켜보시고, 요거는 이렇게 이 3D로 이 지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여리고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갈 때는 지형이 낮아요. 낮이는데 여리고부터는 조금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빨간 걸로 칠해진 부분들이 이게 바로 이제 남부 지역을 전체를 점령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전쟁을 치렀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가 전장에서 정복한 이 왕들의 세 성읍 즉 라기스, 에글론 그리고 헤브론을 직접 가서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 예루살렘과 야무롯은 이때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다섯 성 중에 세 성,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만 점령을 하고요. 예루살렘과 야무롯은 나중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는 또한 세 개의 다른 성읍과 왕도들을 점령했으며 다섯 왕들이 도망쳤던 곳 인근에 있었던 막게다와 림나, 드빌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 왕들을 추격해서 그곳까지 가게 되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파멸을 당했습니다. 왕을 잃어버린 라기스를 도우려고 병력을 이끌고 온 한 왕은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는 게살 왕 호람이었는데 그는 자기 이웃에 대한 우정에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여호수아의 군대의 진행을 막으려고 하다가 자기의 모든 병력까지도 멸절당했습니다. 28절 그날에 가나안 다섯 동맹국의 왕들을 처형한 날을 가리킨다. 칼날 그 성읍과 왕을 쳐서 신명기 13장 15절의 규례에 따른 것으로 아이성에서도 이와 같이 하였고 남은 가나안 여러 성에서도 이와 같이 시행하게 된다.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표현은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가나안 남부의 모든 성읍의 점령 사건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곧 여호수아는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되 철저하게 진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 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의 왕들을 칼날로 쳐 죽여 나무에 단다든지
거민들을 남녀노소 구별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사실 자체를 두고 혹자들은 매우 잔인한 행위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행위는 단순한 침략 전쟁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을 참아왔던 패역한 땅, 패역한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룩한 전쟁이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 심판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는 집행관들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사단과 죄악을 이기되 철저히 이기고 그 세력을 진멸하되 뿌리째 진멸해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준다고 하겠다. 29절에서 30절 림나 가나안 남부의 세팔라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으로 라기스 서북쪽 지점에 위치해 있다. 림나는 정복된 가나안 성읍들의 목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었다가 후에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림나는 여호람 치셋이 유다가 외곽 성읍들에 대한 지배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을 때 유다의 반란을 일으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림나는 히스기야 치셋시에 유다를 침공한 사네립에게 공격을 받은 요새 성읍 중 하나로 그 세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유다는 다시 림나를 장악하였다. 한편 오늘날 고대 림나로 여겨지는 가장 유력한 곳은 텔 에스 사피에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흰 것 또는 백색이라는 뜻의 림나라는 말에 어울리게 그것은 우뚝 솟아있는 흰 석회암 절벽이 특징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고학적 발굴 결과 이곳에서 사내드립 통치 시대 때의 것으로 판명되는 여러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그 맨 마지막 네 번째 사진 좀 준비해서 띄워주시고요. 이 림나는 어디에 있냐면요. 막게베, 아까 막게베 있죠? 막게베 바로 밑에 림나가 있어요. 그래서 띄워졌나요? 네 번째 거. 그런데 이 림나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림나를. 근데 막게베 바로 밑에 띄워졌나요? 예, 막게베 바로 밑에 있죠? 예, 그거 준비해 놨다 띄우라 할 때마다 띄우세요. 예. 라기스 3절 주석을 참조 게셀 세펠레 평지 북서쪽 변방 고 라기스 북쪽에 32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고대 가나안의 주요 도시이다. 곧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통하는 요로에 위치해 있는 게셀은 오노 평지 아름다운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데 그 평지는 당시 동부 지중해 연안을 남북으로 잇는 중요한 통로였다. 예. 그 지도 한번 다시 띄워보면은 림나 바로 밑에 나기스가 있어요. 그리고 게살은 어디냐? 막게다 위에가 게살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형을 지금 점령하고 그렇게 했던 얘기들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베토론을 통해 산간지방으로 들어가는 측면대로는 해안으로 가는 길과 만나기 전에 바로 게셀로 이어진다. 한편 가나안 정복 후 게셀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졌으나 나중에 레위 지파에게 재분배되었다. 후일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그의 수도로 정했을 때 블레셋 족속이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예루살렘 언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자 다윗은 그들을 게셀까지 추격한 적이 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바로의 점령하에 있던 이 도시가 바로의 딸을 취한 솔로몬에게 예물로 주어졌고 솔로몬은 이 성읍을 요새화했다. 이후 게셀은 마카비 시대 때까지 중요한 군사 요충지로서 종종 등장한다. 한편 마칼리스터에 의한 두 차례의 발굴 결과 오늘날 이곳은 텔 엘 여셀 지역으로 추정된다.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라기스 정복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사실은 게셀 왕 호람에 관한 기사이다. 본래 게셀은 여호수아 군대의 진행로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기스로부터 멀리 떨어진 게살 왕 호람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군대를 이끌고 라기스를 도우러 왔다가 도리어 멸망을 당한 기사가 본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 사건은 불의의 끈으로 맺어진 결과 악한 일에 동조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예, 그 지도 한번 다시 띄워보시면 이 게셀이라는 데가 있죠. 막게다 위에 여기는 본래 이렇게
그 여호수아의 그 전쟁 루의 길목을 벗어나서 위쪽에 있는 거라. 근데 가만히만 있어도 됐는데 이 게셀이 라기스를 칠 때 도로 왔다가 게셀마저도 점령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이 역사 속에 게셀과 같은 이렇게 이 게셀과 같은 존재가 라기스를 돕듯이 도로 와도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대세의 역사에 우리가 딱 동숙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자결을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에 게셀처럼 행동을 했다가는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대세가 뭐냐? 그러면 그거를 쉽게 말해서 내가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대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쫙 가. 응?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아, 요즘에 그 텔레비전 틀은 데마다 다 트로트요. 응?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째 이렇게 트로트가 난리가 났을까 했더니 그동안 아이돌 애들이 대세였어.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틀어봐야 볼 게 없어. 그런데 트로트가 이게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어른들이 신이 났어 가지고.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봤더니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어른들도 아이 크게 좀 따라봐. 어른들도 사람이다. 애들만 사람 아니다. 아, 그렇더라고. 그냥 어른들도 사람이요. 알고 보니까. 애들만 맨날 신나라는 법이 어디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이, 대답 좀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동안 그냥 애들만 그냥 다 텔레비 틀으면 다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는 노래만 했었고 그러더니 지금은 다 이제 알아듣는 노래가 계속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세가 있는 거예요, 대세가. 근데 이 대세가 뭐냐? 지금 여호수아를 통한 믿음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게셀 같은 존재들이 와서 어떻게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꺾으려고 해. 그렇듯이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대세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에글론 3절 주석을 참조, 헤브론 3절 주석을 참조. 한편 헤브론이 정복됨으로써 가나안 남부 5 동맹국 중 세 성읍인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이 정복되었다. 예. 여기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띄워 보시면 에그론이 왜 아래 밑에 쪽에 있죠? 보이시나요? 예. 지도 한번 띄워 봐요. 예. 에그론이 아래쪽 왼쪽 아래에 있죠? 그다음에 그 바로가 옆에가 헤브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기스, 에그론, 헤브론이 다 점령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쫙 열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머지 2 성읍 곧 예루살렘과 야무릇에 관한 정보 기사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2 성읍의 위치가 중부 지역 가까이에 위치한 관계로 일단 유보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야무릇은 곧 정복되어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먼 후일 다윗 왕 때에야 완전 정복되었다. 그 왕, 물론 여기서 헤브론 왕은 막게다 굴에서 처형당한 그 왕이 아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헤브론까지 진격해오는 동안 왕위에 오른 그의 후계자를 가리킨다.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 헤브론도 기브온과 마찬가지로 왕도였으므로 휘와의 여러 소성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분명 이들은 헤브론과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 연합했을 것이므로 함께 진멸당했던 것이다.
드빌. 올브라이트에 의하면 이곳은 라기스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 텔 베이트 미르십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부터는 남서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있다. 한편 드빌의 본래 이름은 기럇세벨로서 그 뜻은 문서의 성이다. 자, 그 지도 한번 또 띄워 보시면 그 드빌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봤더니 헤브론 맨 밑에 있죠. 드빌이 있나요? 예, 이 드빌의 이름이 기럇세벨이에요. 기럇세벨. 우리 제가 강의 많이 했죠. 기럇세벨. 그 기럇세벨이란,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럇세벨이 가지고 그 기럇세벨이라는 이 도성이 문서의 성, 문서의 성이라는 것은 체계 도시, 학문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이 아모리가 남부 지역을 다 사실은 대표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라는 문서라는 체계 도시, 학문의 도시라는 이 기럇세벨을 끝으로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이곳은 아마도 고대 문화의 중심지였던 것 같다. 또는 기럇산나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복 당시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 지역의 중심 성읍이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받들어 그대로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다.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 함락되어 그들의 수중에 들어온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초기에 그들이 획득한 가나안 땅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그 대부분이 후에 유다 지파의 몫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는 이 성읍들을 점령하는데 굉장히 신속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성읍들을 점령할 때 단 하루나 이틀 동안에 이 성들을 자기 수중에 넣거나 항복을 받았으며 노획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군대의 패배와 왕들의 죽음으로 인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므로 여호수아는 손쉽게 이 성읍들을 점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성읍들을 점령할 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칼로 진멸했다.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진멸하였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에 대한 그분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승리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동일하게 이기게 됩니다. 만일 그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랴. 40절. 산지. 유대 산맥과 한락 산맥 등으로 이어지는 산악지대와 그 주변 지역을 가리킨다. 남방. 네게부 지역을 위시하여 팔레스틴 남부를 형성하는 건조하고 광활한 사막지대를 가리킨다. 평지. 네게부 지역보다 훨씬 비옥하고 아름다운 지대로서 요바로부터 가사까지 해안을 따라 길게 형성된 세펠라 평원지대를 가리킨다. 경사지. 유다의 여러 산들로서 사해쪽으로 시내 언덕 등을 형성하면서 길게 기울어진 산록지대를 가리킨다. 한편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말이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으니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 명령을 그대로 실행한 결과이다. 41절.
앞절에서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지형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가데스 바네아는 시내 반도의 북쪽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으로 출애굽 후 정탐꾼 파송지로 유명하다. 자세한 내용은 신명기 1장 2절 주석을 참조하라. 한편 가사는 예루살렘 남서쪽 약 80km 지중해로부터는 약 5km 지점에 위치한 고대 성읍으로 팔레스틴에서 애굽에 이르는 대로상에 위치한 주요 성읍이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로부터 아라비아에 이르는 대상로에 위치한 주요 무역 군사 도시이기도 하다. 가나안 정복 당시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었으나 블레셋 족속으로 인해 완전히 점령치 못했다가 후일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정복되었다.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고센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했던 애굽의 고센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점령된 가나안 남부의 고센을 가리킨다. 오늘날 그 위치는 헤브론 서남쪽 19.2km 지점의 텔 엘 다히리에로 추정된다. 기브온 9장 3절과 17절 주석을 참조. 한편 본절 중 가데스 바나에서 가사까지는 가나안 남방으로부터 북서쪽 방면을, 그리고 거센 땅에서 기브온에 이르기까지는 가나안 남방으로부터 북동쪽 방면을 각각 언급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서 저자는 가나안 남부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10장의 결론 부분인 이 구절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셨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앞에서도 계속 강조되었는 바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사실이다. 실로 이스라엘이 그처럼 쉽게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친히 싸워 주셨기 때문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동맹의 그 국들을 맞이해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친히 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한 주간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한 주간도 함께 해주셔야 돼. 예. 둘째, 단번에 점령하였다는 점이다. 이 단번에는 단 한 번 원정하여를 뜻하는 말로 가나안 남북 정복이 여러 번의 원정에 걸쳐 힘겹게 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원정으로 성취된 것임을 보여준다. 예. 참 제가 이 과테말라를 5번 가고 중남미 전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셨잖아요. 응? 그런데 엊그젠가 얼마 전에 과테말라에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어떤 분 한 분을 또 초청을 해서 카톡에 들어오셨더라고. 그런데 참 감사하더라고 보니까.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분 참 한 번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두 번째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함께 싸우셨다는 것과, 두 번째 가나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단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냥 길게 끌지도 않고 단번에 점령해 가신다. 응?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의 삶도 단번에 그냥 점령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처럼 이스라엘이 단 한 번의 원정으로 가나안 정복이 가능했던 것은 위에 언급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적들과 친히 싸워 주셨기 때문이다. 43절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즉 긴 원정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주하는 본영으로 완전 철수하였다는 뜻이다. 길갈에 대해서는 4장 19절 주석을 참조하라. 예. 그래서 세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3D로 되어 있는 세 번째
띄우시고 그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거 띄웠나요? 예. 길갈이 어디냐면 그 사해라는 데 바로 위쪽에 보면 길갈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드빌까지 아래쪽에 드빌까지 쫙 점령을 하고 다시 길갈로 와서 진을 딱 쳤다는 거예요. 북쪽 전쟁을 치를 때도요, 역시 본진은 어디에서 딱 대기하고 있냐면 길갈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이 길갈이 이것도요, 영적으로 풀으면 상당한 큰 의미가 있어요.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할례를 할 때 이 할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할례가 없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할례를 하거든. 그런데 이 할례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 할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 이 믿겠다는 그 마음 먹으면 그게 바로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갈 때의 할례야. 그와 같은 거야. 내가 그때는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 광야가 열려, 광야가. 그러니까 교회는 알고 보니까 가나안이요, 광야요. 광야요. 근데 이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가나안과 같은 진짜 믿어지고 진짜 정복이고 진짜 누려지는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절대 중간에 할례가 없어.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못했던 할례를 다 하게 되는데,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할례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왜 길갈로 자꾸 가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지키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부 지역을 점령할 때도 역시 어디다 진을 치고 점령했을까요? 길갈에서 진을 탁 치고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한결같이 그 길갈의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믿어지게끔 해줬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한 주간도 길갈을 떠나지 맙시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길갈의 진을 탁 치고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는 길갈이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광시감리교회지. 광시감리교회가 저한테 길갈이지. 네? 여러분들에게 길갈이 어디예요? 뭘 또 눈치 보고 그래요. 광시감리교회지 뭘 길갈이 어디요? 따로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길갈 떠나지 말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